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가 전쟁과 싸움의 역사입니다. 요즘은 문명이 상당히 발달된 시대고 인권, 도덕, 교육 이것들이 너무나 발전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교통으로나 정보통신으로나 지식으로나 언어로나 거의 대부분이 한 생활권 가운데로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과 전쟁의 소문을 듣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다투고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과 그리고 무역의 갈등 그리고 가까이에는 스포츠나 외교를 통해서도 수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거의 몇 안 되는 거의 없죠. 이제는 분단의 국가고 아직 전쟁이 종식된 나라가 아니라 휴전된 나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반공교육을 계속 그렇게 받았고 한민족인 북한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그러한 사상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없는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 시대에는 저희 시대에는 겪지는 않았지만 우리 전 시대에는 일본의 그 압제 6.25의 민족 전쟁 그리고 베트남 파병 같은 이러한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한두 사람 정도는 그러한 전쟁에서 희생이 되거나 또 경험을 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없는 시대 같은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 지금 돌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항상 전쟁의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세상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발을 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모든 영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전쟁 가운데 늘 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사람은 그 이김의 권세 가운데, 권능 가운데 함께 머물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총칼 들고 이렇게 사람들이 안 싸우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그 싸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해소하느냐 하면 스포츠, 국가 간의 어떤 스포츠, 어떤 지역 간의 이 스포츠, 이게 요즘은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싸움에 대한 그 욕구를 거기에서 또 해소합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스포츠 클럽 간에 유혈 사태가 일어날 정도까지의 아주 극심한 그런 광적인 수준의 스포츠 팬들 그룹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긴장하지도 않는, 그리고 뭐 전쟁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도 않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마귀하고 사탄하고 악의 영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이김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주시는, 지금도 이겨주시는 그 권능을, 그 권능 안에서 경험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느냐라고 하면은, 이 싸움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뱀, 마귀와 사람과의 그 사이가 이게 친밀하게, 마귀와 함께 사람이 영원한 멸망하러 가는 존재가 되는데 이게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지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죄의 권능인 마귀를,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마귀의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편으로 옮기는, 구원하는,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마귀의 편에서 영원히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멸망하러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로 오게 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약속하신, 그 아담부터 약속하신 구약의 그 약속의 때에, 약속의 장소인 베들레헴에, 다윗의 당내 베들레헴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만 있던, 사탄의 권세 가운데만 있던, 죄의 권세 가운데만 있던, 사망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갚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오는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박살내시고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권능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죄를 갚아주는 일을, 대신 죄를 속하는 일을 다 갚았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렸어. 내 죄를 갚아놨고 나로 하여금 죄와의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 죄에서 승리하는, 죄에서 해방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해 주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것은 죄를 갚아주는 겁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그 죄를 다 담당하여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인간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와의 전쟁, 그 전쟁을 예수님이 다 승리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55장 53장 3절에서 쭉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죄를 용서받게 되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약속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사람들은
자기의 고민이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자녀가 좋아지고 잘 되고 집안이 좋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복이 오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죄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를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 살면서 어찌 살든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간 사람들이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100년 정도 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부하게 살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복이라면은 그거는 정말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복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받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추구합니다. 귀신과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가지는 모든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과 고생 가운데 들어가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영적 전쟁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동일한 하나님의 그 전쟁의 승리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죄와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갚아놓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죄와의 전쟁에서 인생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과 멸망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이유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다 갚아놓은 것. 이것은 동일한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고 죄하고 싸워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함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그 피 흘림이 내 죄를 갚는 십자가고 그 부활하심이 나를 죄의 근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사람, 연합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문제가 그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죄의 열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신분인 죄의 시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죄인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위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발부둥을 쳐도 죄 하나가 해결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신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 그 굶으면서 정성을 들이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양심대로 선하게 산다고 하면서 죄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죄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진 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인간의 행위와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죄 하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의인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의인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서 죄값을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가진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죄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죄가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고, 어떤 전쟁에서도 내가 싸워서 죄를 이겨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또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우리를 또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고 유혹되어진 가운데 거기에 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세상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유혹된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그건 입술로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과 연합되어진 가운데 주님과 막혔던 그러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 용서받은 사람과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죄 용서받지 못한 어두움의 근세 가운데 사는 사람과 죄 용서받은 십자가 믿어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이 있는데,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그 그리스도와 늘 연합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늘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며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가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 자기가 죄를 벗어나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와 자아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내가 죄를 이기고 당당하게 죄와 상관없이 영생을 얻는 것도 이게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자아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에 좀 더 보태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사람에게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의 권세자 되신 사탄의 그 공격을, 그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막아내고 다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천국 가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와 직책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죄에서의 그 전쟁에서의 승리,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어떤 공격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가운데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흑세 무민한다는 그러한 사람들을 속여서 영혼을 갈취하는 이 사이비 같은 것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눈에 드러나 있는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뭐 문수명이나 박대선이나 이만이나 이상한 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자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에도 늘 사탄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가 평화의 종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전쟁의 종교입니다. 전쟁의 종교. 영적 전쟁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력에게 빛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십자가로 점령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세속에 있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요즘은 하도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종교가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WCC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 종교 평화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톨릭이 주도를 하고 기독교가 거기에 이제 주도적인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속기 쉽습니다. 평화가 좋지만은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평화할 수가 있습니까? 사탄과 하나님이 어떻게 평화할 수 있습니까? 베리알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평화할 수 있습니까? 그건 평화할 수 없는 거예요. 타 종교를 인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구원은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드러나 있는 그러한 이상한 사이비 종자들만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단순하게 교회에 있고 어떤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나 종교가에게 있고
어떤 단체에 있고 어떤 이념에 있고 어떤 무리에 있고 그런다면은 그것도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줬는가? 누가 나를 구원했는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있었는데 그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근본적인 전쟁의 핵심인 죄를 이기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탄의 공격이 오고 어떤 상황이 변하고 오고 어떤 환경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신 믿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다른 게 뭐냐면은 종교생활은 자기가 노력해서 신에게 어떤 신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도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승리하신 것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과의 전쟁,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이 뭘 이야기합니까?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죄악된 세상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끌려가는 욕심이라는 본능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의 이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를 잡았으니까 8장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보시면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건 진행형이죠. 세상에서 오는 모든 유혹과 공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 맨몸으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다 이겨놓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 세상은요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수많은 공격을 당하게 되고 순간순간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유혹이든 공격이든 어떤 환난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전쟁도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이기느니라 났어요. 진행형으로 이렇게 승리의 모습을 우리 약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조금 몇 개 더 찾겠는데 요한 1서 5장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는 것이 진행형입니다. 이게 이겼다가 아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기느니라는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이기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이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진행형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때 믿음이 있었고 한때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열정의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거의 순간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건 과거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현재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전투장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겼다라는 것이 지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과거에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좋은 간증이 될 수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산되어질 하나의 재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세상을 이기느니라라고 하는 진행형적인 영적 전쟁에서의 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오늘 우리는 패배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영적 이 믿음의 전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나아갈 때에 오늘도 이긴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겨가는 믿음,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엄청난 전쟁터에서 우리가 서가 있는 거예요. 한때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은30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그 마가는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는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데마는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믿음의 전쟁의 진행 가운데서 낙오될까요? 믿음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니하는 건 죄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거든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태어나는 건 한 번이에요.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십자가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셨잖아요. 한 번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한 번 믿고 죄 용서받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영적 모든 전쟁,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는 모든 전쟁에 있어서는 매 순간 날마다 순간순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숨 한 번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사람들은 너무나 흔해 빠진 이 공기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눈 뜨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돈 한 번 안 주고 이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에 대한민국에 흔했던 가운데는 물입니다. 물.
그런데 물 귀한 줄 사람들은 요즘 잘 모르잖아요. 저는 요즘도 물이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에 물을 기르다가 먹었거든요. 물이 없어서 동네에 그 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네에 물을 기르다 먹었어요. 근데 제가 살았던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에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그냥 꽉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그 당시에는 물도 기름 먹는데 돈 주고 사 먹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요, 요즘은 상상 못할 일이잖아요. 그 부산에 어릴 때 살 때는 화장실이 집집마다 없었어요. 동네에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 그러면 거기 가서 볼일을 봐야 돼요. 어떤 곳에는 화장실 가는데 사용료를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적은 돈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사는 애들은요, 저희 아이들을 봐도 저녁에 샤워하고 아침에 샤워하고 물이 귀한 줄 몰라. 몸 깨끗한 거 참 좋지만은 물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공기가 얼마나 귀한 줄 사람들 모르잖아요. 이 공짜로 먹으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조금 공기 귀한 줄 알아요. 미세먼지가 막 날라들고 막 스모그 현상이 생기고 하니까 맑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즘 저 도시에 가면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갖다가 사든지 렌탈해가지고 막 돌리고 있습니다. 너무 흔하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 매순간 너무 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의식을 잘 못해. 공기를 딱 10분만 끊어버리면은 전 세계 사람 다 죽습니다. 딱 1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제약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 옛날처럼 뭐 불이 내려오고 지진이 생기고 땅을 삼키고 이런 것보다는 성경은 온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역, 전염병.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일과 온역과 누가복음에 그래 나와요. 19장인가 보시면. 그 무서운 일이란 말은 테러입니다. 테러. 적대 세력에게 반항을 하고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막 테러를 막 하잖아요. 황공기 테러,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뭐 여러 테러가 일어나는데, 그건 일시적인 거지만, 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균으로 말미암아 이게 번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 전염 감염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인간이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강하다고 하지만 어저께 미국이 하루 만에 약 5만 명가량이 감염이 됐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잘났고 똑똑하다고 힘있다고 하지만 미시한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세균 하나 못 잡아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쟁인데 하나님 앞에서만이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쟁, 우리 영적 군인인데 어떻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공기보다 이 산소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계속 진행형으로 이어져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냥 호락호락 되는 대로 살기에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죽음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 깜짝 놀랄 일을 하나 당했습니다. 저희 총회에 차기 총회장으로 이제 선출되신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신 겁니다. 내년에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하실 분이고 그리고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어떻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는지 그분의 재산이 600억 정도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6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써보지도 못하고 좀 이래 선교를 위해서 이래 쓰려고 마음 먹고 이제 딱 나왔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보장받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덜 아쉽습니다. 천국 가셨으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육체의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육체의 생명은 한 번 반드시 죽는데 죽고 난 뒤에 또 죽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 사망 곧 지옥이라. 이 사망아,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본문에 가서 15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저의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죄로부터 오는 그 사망의 죽음의 화살을 마귀가 막 쏘아대죠. 어느 날 사 죽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를 증거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합되어진 사람에게 보장된 약속이에요. 이거는 네가 잘하면 줄 게 아니에요. 하는 걸 박아서 줄 게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미리 지불하신 거예요. 그것을 은혜 가운데 누리기만 하면 된다. 어느 날 우리도 육체의 생명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나는 순간 아쉽고 후회될 것이 많은 것보다는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러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면 이 땅에서도 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더욱더 우리가 바라봤던 것들이 확실하게 와닿는 것을 눈으로 보는, 손으로 잡히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망이 우리에게는 두렵지 않는 것은 그 사망을 이미 예수님이 정복하셨고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잠시 쉬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영원한 낙을 누리게 되고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부활되어져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영원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보장받은 승리를 보장받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네가 하는 거 봐가면서 해줄게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보장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